자, 92페이지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 시편 묶음으로 전체 5권, 총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 전체를 오중으로 마감하는 송영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땅의 역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며 그분의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위엄과 영광과 구원과 축복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146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찬양을 명령하며 시작합니다.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인간을 의지하지 말며 유한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오히려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심을 노래합니다. 147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여러분 각 절의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오늘도 146편 1절에 할렐루야. 그죠? 눈으로 보시면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 할렐루야죠. 그래서 방금 읽은 대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송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 마무리죠.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에서 항상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입니다. 자, 오늘 146편 3절 4절 우리 함께 146편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 시편 전체의 주제지요.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2절에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의 귀인들은 귀한 사람들, 방백들,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도 대단해 보이지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까요? 4절 때문이죠. 결국 아무리 권세가 있고 대단한 분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으니 그 어떤 권력도 명예도 돈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언론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모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는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건 두고서라도 과거에 그렇게 명성이 있던 그 정부의 고관 관료들이 지금 다 감옥에 구속되고 또 과거에는 그렇게 언론에서 비판이나 비난을 받던 분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우리가 지금 보면 다 뉴스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오늘 시편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권력은 10년을 못 가는구나. 참 인간의 명예라는 것이 무상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내 눈에 먼저 보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또 의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눈에 보이는 것, 권력, 명예, 좀 더 힘 있는 대상, 그걸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늘 변함없는 하나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제지만 또 그것인가가 아니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제인데 얼마나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점을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은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게 하소서.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146편 7절부터 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신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 9절에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이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엾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넘어가면 마태복음에는 산상보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똑같은 본문이 마음이 그냥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냥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회 구조 자체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벌써 한 달 남았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사랑의 쌀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가면 우리 로비에 이렇게 쌀을 이렇게 쭉 해서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고마운 건 교회 부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셔서도 감사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회비를 걷거든요. 우리끼리 이제 뭐 생일 맞는 목사님도 있고 가끔씩 그런 게 필요한데 부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고 장로님들도 그 당회비 받아서도 다 뭐 교회 기관별로 쓸 일이 많으신데 장로님들 일동 그 참 저는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그거 뭐 몇 포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포를 하든 아니면 더 적은 헌금을 하든 교회가 해야 될 일에 크게 누군가가 하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은 것이라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예산이 있는데 교회 예산에서 그냥 크게 하면 되지 그걸 뭐 매주 광고하십니까?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교회는 그렇게 교회 예산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적든 많든 간에 함께 하는 일에 마음을 보태고 기도하는 그게 교회가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게 사랑의 요거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그래서 사실은 사랑의 요거트를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이제 요구르트 아줌마가 배달하다가 한 3일 지났는데 인기척이 없으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쓰러져 있거나 이러면 병원에다가 후송도 하고 필요하면 주민센터가 우리가 함께 돕고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중간에 사랑의 요거트를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고 바쁘시다가 까먹은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어버이날 이럴 때 사랑의 요거트도 드리고 좀 이렇게 주물러도 드리고 해서 아 그래 이게 참 좋구나 이거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즘에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 개인정보 보호 이게 있으니까 그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참 좋은데 그분들은 요거트를 받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 하실 분도 있고 그냥 익명으로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영상을 찍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 노출이 된다는 것이 또 그게 조금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몇 번 하려고 하다가 뭐 교회가 좋은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지. 그 뭐 굳이 영상까지 찍어서 해서 그분들 중에 누구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되겠나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면 오늘같이 춥지 않습니까? 몸도 추운데 마음까지 추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의 쌀이나 사랑의 요거트나 우리가 김장 나눔도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도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지역에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에다 써주십시오. 그 저희가 체크한다고 해도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써주시면 그걸 교역자들이 보고 필요하면 당회에다가 장로님들께 안건으로 내고 그래서 그렇게 재정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참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도 들어보기 힘들고 요즘은 더 자꾸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더 나누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섬세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표현이 좀 색다르죠.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섬세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주로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섬세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147편 4절 말씀.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참 시편 기자는 참 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들을 다 부르신다. 우리는 그냥 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별 하나하나 셀 수 없는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9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냥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가 아니라 우는 까마귀 새끼 이렇게 표현을 하고 13절에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러니까 너의 경제적인 상황을 지키시고가 아니라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서 지출을 막아주시고 이런 뜻이지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16절 눈을 내리시고가 아니라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고. 참 이 표현들이 역시 시편 기자는 좀 표현이 우리보다 참 몇 수 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섬세하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섬세하신 하나님의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을 저도 느끼게 하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숨결까지, 여러분의 작은 대화까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분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분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도 아침상을 받으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하나 느끼시면서 섬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느끼시고 이 주의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행복을 우리 주님 통해 느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